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고 성수동 교회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안 지가 40년이 됐어요. 제가 그 방배동에 있는 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한 이제 학생이었는데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음악을 해서 그런지 뮤지컬 같이 너무 찬양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오게 됐어요.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동행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네, 동행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동기가 뭔가? 그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없어.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또 계속 확신을 다지고 평생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다지는 그 여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야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영원히 산다. 저도 아주 힘들 때 누워서 잠자기 전에 영원한 세계는 어떤 걸까? 이 삶은 고달프고 힘든데 내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거 이제 눈 감고 잠이 잘 안 올 때 묵상하고 그러다가 잠들 때도 많아요.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계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말씀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접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에서도 사실 앞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은 영생에만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에 비해서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이란 단어로 바꿔서 구원을 말씀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죽어서 천당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세 중심의 구원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아직도 못 받았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나 개인이 소유했냐 안 했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이제 주로 강조해요.
여러분, 이단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구원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다가 정부에 의해서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데, 신천지가 옛날에 장막성전이었어요. 장막성전일 때는 구원, 영생을 얻는 티켓도 팔았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티켓을 산 사람 중에 차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전부 그 구원 가는 티켓을 돈 주고 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신천지 그 영상 보여주는 거 보면은 팔팔하게 젊은 남녀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 많아요. 쫙 줄 서가지고, 야, 청년들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들어가 있을까? 막 시험 보잖아요. 줄 쫙 서가지고 자기가 돈 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상상도 못해요. 제일 이단이 강조하는 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갈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언제 구원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막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당황하게 만들고 흔들어서 잘못된, 왜곡된, 편협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론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셨고, 저희 아버님 90세 때 돌아가실 때도 아버님 이제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또 우리 할머니가 87세 때 오래전에 돌아갔을 때도 찬송 부르면서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금도 늘 할머니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때도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천당으로만 생각하면 현세가 공백기예요. 그래,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으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교회는 대기소가 되는 거예요.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 대기소. 교회는 절대로 대기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천당을 가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는지 아세요?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로잡습니다. 구원을 강조하면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못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가끔 신문에 뭐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세 중심의 천당만 바라보는 구원론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차원에서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중심적으로 신앙을 이해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인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포함해서 육체 생명보다 훨씬 근본적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얻고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영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세상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참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행은 과거도 아니고 받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 현재적인 거예요. 얘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고 계셔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셔요? 두 번째 동행은 성도와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동행하고 계셔요? 세 번째,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 바깥의 주민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셔요? 이 자신 없죠. 세 번째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크게 구원을 동행이란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 때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동행,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동행. 두 번째는 성도와의 동행, 성도와의 동행. 세 번째는 교회 밖 사람들과의 동행. 시작. 교회 밖 사람들과의 동행.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을 형성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늘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바깥에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를 말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함께 있어 라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떻는지를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줘요. 저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알 수는 있다,
어떻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상생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봐야 돼요. 그 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서신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부분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탄절쯤에 어느 교회에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교회가 좀 큰 교회라 강대상에 한 70여 분의 남녀노소가 앉아서 세례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무릎 꿇고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세례를 줬는데,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요 왼쪽에 맨 앞에 앉아 있는 70대 중반의 남자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분이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면서 본인의 세례 순서를 기다리는데 간절한 모습이고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70년 넘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오셨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안 세져요? 세져요? 더 세지죠.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리고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70대 중반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잘못된 삶이구나. 내가 내 고집과 확신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70년의 삶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마치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라는 결단이 세례잖아요. 얼마나 세례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물 한번 이렇게 머리에다 놓는 예식이 아니라 그 세례 예식을 받는 사람 마음 속에는 엄청난 혁명 같은 변화가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건 욕망, 그걸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과 새로운 출발이 세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 혼자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셔서 그런 고백 다 하셨죠? 여러분은 혼자 세상을 살아가거나 여러분의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딴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생겨요. 마음이 유연해야 되는데 이 변하는 마음이 유연하고 열려 있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꽉 닫혔어. 변화가 안 돼. 10년, 20년, 30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제가 말씀드린 70대 중반의 남자 어르신이 그렇게 고집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으로 쳐다보세요. 서로 우리가 그런 매력적인 사람인가?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손녀랑 같이 사는데 이제 11살 되는 손녀인데 손녀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손녀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건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랑 대화하다가 할머니가 손바닥 치면서 그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게 제 인생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나이가 들고 남자고 여자고 직장이 있고 뭐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중단돼요? 이제 배우는 것도 끝났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 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새로워져 가는데, 변화돼 가려면 여러분 마음이 유연해야 됩니다. 확신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과 혼돈하면 안 돼요. 확신과 함께 열려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저한테 할아버지가 너 대학 갈 때 보는 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안 돼 할아버지, 내가 80세 살 때까지 할아버지 살아 있어야 돼. 손녀가 저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손녀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언제라도 여러분 더 멋있고 매력적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나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나중에 하지 말고, 그래,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줘요. 동행은 뭡니까? 일방적이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워킹 투게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가요. 우리도 서로 마주 봐요. 교제해요. 동행은 속도도 맞춰요. 따로 살지 않아요. 혼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가요. 동행이란 관점으로 신앙을 다시 이해해 보니까 너무 풍부해져요.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동행이란 관점으로 한번 새롭게 여러분 마음의 신앙의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저도 요새 동행이란 말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많이 가서 설교하지만 앞으로 동행이란 관점으로 글도 썼어요. 연구도 하고 성경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동행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재적인 삶에서 발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딱딱하고 외로운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도와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난 하나님이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교회는 난 안 나가겠어. 얼마 동안 신앙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는커녕 점점 쇠퇴하다가 나중에 완전 무신론자가 되겠죠. 우리 힘으로 믿음을 혼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여러분 이렇게 앞을 바라보지만은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성도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하고도 마주보고 성도하고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성도하고도 교제하고 교제 깊이도 들어가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성도와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지금 딱 이 교회 사이즈가 성도와 동행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인데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부딪히고 함께 가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리스도는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에서만 현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를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지체는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가려지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몸을 형성하고 생명을 온 몸으로 이루어가는데 각각 제 몫을 감당하는 지체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하나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그걸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역할이 이게 교회의 재직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개별적이 아니라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경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 출발이 계속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혼자가 아니라, 세상의 원칙은 각자 도생인데 개인주의인데 우리는 함께, 그것도 찐하게, 그것도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세상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와의 동행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의 동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안 돼요. 안 돼. 혼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결코 성도와의 동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랑 지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 선교에 헌신하고 글도 쓰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인데도 교회를 나오니까 성도의 교제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하자고.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가평 설악에 있는 가락제 영성원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 35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성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 마침 또 장로님 부부가 오셨고 목사님 부부, 같이 간 목사님 부부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우리가 같이 교제를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하자. 그리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가 가락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각각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이기도 한데,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모여서 한 달 동안 서로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또 부부관계. 지금 우리가 다 60대, 70대, 50대도 있고 40대도 있는데 부부관계 어려운 거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여기서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가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좀 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밥을 먹어요.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 밥 먹는 게, 밥을 먹을 때 서로 통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밥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 한 달에 한 번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양수리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아둘람 공동체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장신대 여자 성교학 교수님이 운영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나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역시 저 예쁜 그 지하실로 만든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도 얘기 못하는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30대 40대 젊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도 힘든 일도 똑같이 겪지만은 이렇게 힘들구나. 암 걸린 사람들도 있죠. 젊은데 그것도 몇 명 되죠. 어느 날은 보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든 사람이 3명이나 있어. 아버지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요. 털어놓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얘기도 들어주고, 막 답을 주지는 않아요. 일단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런 성도의 깊은 교제, 어디 가서 그런 걸 하겠어요. 그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거기서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살아갈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젊은 부부가 이제 신학교 들어간 전도사인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세고 일방적으로 말을 해. 또 얘기를 들어, 그것 때문에 젊은 그 부인이 힘들어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 대물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걸 내 마음에서 극복을 못하면 그대로 부인한테로 가고 사랑하는 자녀한테도 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른 부모도 있구나,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알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이 소그룹 공동체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한테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연약함까지 드러내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부모와의 갈등을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부부와의 갈등도 사랑으로 동행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런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 구역이고 우리의 순이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선교회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소그룹의 공동체가 있어서 변화는 디테일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 신앙으로 그냥 몇십 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는 경험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듣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서 신뢰하는 소그룹, 이해하는 소그룹, 받아주는 소그룹, 이런 것이 바로 구역과, 여러분 구역의 이름이 뭐예요? 예? 구역 없어요? 예, 구역이라고 부르죠. 예, 장로교는 구역, 어디는 요새 가정교회, 그런 걸 통해서 진한 경험들이 있고 고백이 있고 솔직한 고백이 있고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성도와의 공동 동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동행이에요. 나는 교인들끼리 만나는 거 알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동행이 됩니까? 동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존재와 삶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돼요? 증거하라라는 동사형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라는 존재와 나의 삶을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같이 사는 이웃 동료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내 관계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라는 거기 공동소장인데 매년 한 권씩 책을 내는데 올해 내는 책이 동행이에요. 그 동행에 제가 쓰는 원고의 주제는 교회 밖 사람들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일부러. 너무 교인들 안에만 모였으니까. 옛날 목회할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동네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세요? 약수터도 가고 막 이런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교인들하고만 만나야 되지 않아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 만나도 된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만나서 막 놀란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뭘 만나야 증인이 되지,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치고 교회 문턱을 넘어가서는 그냥 사람들하고 별로 사귀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진하게 친해야 영향을 받지,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관계 가지고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양수리, 서종 다 어울러 사는데 어느 날 합창에 안 믿는 사람이랑 막 같이 부르는 합창대회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도대회에서 2등, 3등 했어요. 우리가 2등 할까 봐 떨었어요. 왜냐하면 2등하면 또 전국대회 나가기 때문에 3등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기 은퇴하신 의사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나서 서로 책도 읽고 자서전 쓰는 모임을 가집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서전 쓰는 얘기 하려면 진한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살아온 얘기를.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면 전도한다 그럴까 봐 도망갈 것 같은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4명인데 교회 안 다니는 그 부부가 있고 앞으로 좀 더 10명을 모으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오게 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거기서 기독교적인 얘기를 가능한 안 하고 목사 티를 안 내면서 동네 이웃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그 모임을 이름을 서정 포럼이라고 정했어요. 그 포럼 속에 살아온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증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제가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은혜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분에겐 그런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바깥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분들은 오로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삶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한 거고, 성공한 것도 내가 한 거고, 모든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제가 그 모임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그리스도인적이고 기독교적인 걸 다 빼놓고 인문학적으로 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를 빼니까 할 말이 없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니까 할 말이 없어.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고,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인격적이고 우리보다 더 착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분들하고 지금 진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과 하고의 동행이 그리스도인다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오케이 하지만 왜 우리를 계속 세상에 살게 하시겠어요? 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소명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남겨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충남 아산에 송악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저는 20년 넘게 전국의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만 알지만은 사실 모르는 교회들 중에 정말 훌륭한 교회가 많아요. 제가 그 아산에 있는 송악교회는 수도 없이 갔어요. 목사님들, 신학생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쫙 구석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 교회를 전 세계에다가 알려줬어요. 아프리카, 남미,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래서 일주기 추모식에 제가 참석하고 저도 추모하는 말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했는데, 그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쓴 시를 하나 낭독하면서 자기가 이 송악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송악 옆에 아산과 천안이라는 큰 도시가 있거든. 송악은 거기에 저 구석에 있는 이제 작은 면 소재지예요. 내가 왜 이 송악교에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사 와서 마을에서 이 교회 때문에 초등학교가, 전국의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고 없어지는데 거기 초등학교는 학생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 아산 천안에서 다 애들 그리를 보내고 이사 와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산 초등학교는 원래 분교였는데 지금 본교가 됐어요. 100명이 넘어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마을에서 교육, 문화, 복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 교회가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눈여겨보고 연구했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신 일주기 때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이사 온 다음에 동네 사람들하고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신나게 지냈는데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안 보였대요. 이 사람 다 어디 갔냐 갑자기 그랬더니 전부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싶어서 자기도 교회를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와, 손뼉을 쳤어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모르는 사람 전도지 가지고 전도도 하겠지만 늘 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 갔어? 교회 갔어? 나도 가야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진하게 동행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 교회 문턱을 잘 안 넘어가.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말이 통하질 않아. 재미도 없어. 교인끼리 만나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인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교회 안에 갇혀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천당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러분을 지금 모아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멋있게 매력적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증인으로 세우려고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이랑 상관없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공유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증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차원의 동행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성도와의 동행,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의 동행.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찬송가 하나 소개할게요.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의 302장. 302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302장. 여기 한번 띄워 보내주시겠어요? 302장. 이 찬송가는 제가 결혼식 때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 결혼식 때도 강요하진 않고 아빠가 불러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부르면 어떠냐니까 자기도 좋대.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찬송을 소개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권유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두 번째,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호기심도 없어. 그냥 생각이 닫혀버렸어요. 새로운 곳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을 안 열어놔요. 그냥 여기가 좁사원 이걸로 끝났어요. 에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겠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간다. 두려움이 많아요, 인생. 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이래도 겁이 나고 저래도 겁이 나고 돈이 없어도 두렵고 많아도 두려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4절이 중요해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마지막에 결혼식 때 이거 하잖아요. 아들 딸들 보고 자, 곧 가거라. 이제 언덕을 떠나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이 큰 바다는 뭐예요? 은혜로 가득 찬 바다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바다예요. 거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졸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냥 교회 안에서 도피처처럼 살아가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은혜의 바다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매일 가는 직장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상이 있는 찬송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 보세요. 제가 28살에 결혼하면서 이 찬송을 고백적이고 결단의 찬송으로 제가 불렀는데 찬송 그대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70까지 살았어요. 70이 넘었어요.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전 세계로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은혜의 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뭘 하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새로워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도 보내고 이웃으로도 보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의 현재적인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수동 교회로 세웠사오니 성수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갇힌 교인이 아니라 교회 문을 넘어서 세상을 마음껏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믿으며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회 밖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